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26장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 전반부는 미련한 자들과 게으른 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으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혹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1절로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련한 자는 매우 어리석지만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1절 말씀에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자리, 곧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이 그 공동체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돌릴 것이 아니라 3절처럼 막대기로 등짝을 후려친 같은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또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할 때 그 미련한 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동조하지 말고 옳은 것, 바른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또 5절 보시면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4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5절에 말하는 것의 의도는 미련한 자가 미련하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똑같이 함으로써 그 미련한 자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울처럼 보고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로남불의 태도로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의도로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는 이 예외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가 어떤 내용을 기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왜곡되게 전달하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라고 또다시 경고하는데요. 이는 서두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미련한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규칙을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절은 매우 해학적으로 비유를 주고 있는데요. 9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가 뾰족한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마음대로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상처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지도자의 자리나 요직에 앉히지 말라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 혹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잠언의 기자는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밖으로 일하러 나가지 않는다고 그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난 소리를 하는 까닭은 말 그대로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 습관이 비정상적으로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 몰라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행동에 있어서도 게으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총체적으로 게으름에 취하게 되고, 그래서 15절과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먹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의 관심과 주의만 더 기울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비웃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게으름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둘에게는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과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고 요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련함과 게으름에 빠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나의 인생에서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구 성광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